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또 믿는 그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할 수 없었던 말이고 가장 믿기 힘들고 와닿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참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면 내 귀에 대고 내 이름 불러가며 사랑하신다 말씀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남들과 같이 축복받은 삶인가 돌아보면 그런 삶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참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를 다른 곳에 찾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참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표가 내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때에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의 표라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 깨닫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라고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제가 어디에서 더 깊이 와닿았는가 하면 이 로마서 5장 8절 위에 있는 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놓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굴 위해 죽어줄 수 있겠나?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이 의인과 선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어떤 죄인을 위해 죽어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너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서 온 그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표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성탄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신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 저는 이것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데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2절인데 예수님이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답은 7번이 70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490번 용서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온전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 깊숙한 의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른 제자인데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내가 예수님의 칭찬받기에 충분한 제자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로 읽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같이 이 영적인 무지함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마치고,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지만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런 사역하다가 시간 나오면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혼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날 하루 종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날 한없이 회개했냐 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대원을 졸업했단 말은 저는 이제 곧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너 지금 왼편 오른편을 찍어도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은 제가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악한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잘해주시고 권사님도 잘해주시고 집사님도 잘해주시고, 저는 아무 자격 없는 저라도 사역자라고 참 귀히 여겨주셨고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사실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챙긴 것만 해도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뒤통수를 세게 한번 치신 것이죠.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넌 지금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못 지켜서 속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말대로 살지 않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한없이 그날 회개하며 온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용서하길 바라시는데 온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온전히 용서한다는 건 세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게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건 8번째는 내가 화를 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고 인내한 거고 참은 거죠. 예전에 이제 대동교회는 아닙니다. 진안교회 이제 주일학교는 작아서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기들부터 청년까지 같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아이들 놓고 이제 설교하면서 서로 이제 축복송 한 부를 하고 막 서로 애들은 잘합니다. 시키면 아시죠? 유년부 초등부 가시면 막 축복송 하라 하면 막 달란트 준다 하면 막 제일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사랑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때 하는 거는 이름 들리면 선물 준다 하면 이름을 제일 크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이름 그 친구 내가 제일 크게 준다 하면 이제 엄청 세게 부릅니다. 그래서 막 사랑해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도친구가 싸웠습니다. 예배당을 문 나가자마자 싸운 겁니다. 이제 물어봤죠. 왜 싸웠는가?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나가는데 얘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럼 너는 왜 괴롭혔냐? 이러니까 얘가 지난주에 나한테 욕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아이 다 잘못했지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 아이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을 듣고 참았을 뿐이죠. 마음 한켠에 남겨두고 있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가 다들 이런 이야기를 주일학교에 다 겪으신 줄 압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주일학교 얘기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닌지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많은 성도님들 오해하는 것이 내가 어릴 때보다 좀 더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차원, 용서의 차원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종, 그 이야기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그 종을 불렀는데 임금이 10,000달러씩은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의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이제 엄청 큰 당위들은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무게인데 이것은 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은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달란트는 이제 약 20kg가 됩니다. 한 달란트 20kg가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을 셀 때 뭘로 셉니까? 예, 돈으로 세죠. 예. 한 돈이 몇 g인지 아십니까? 예, 다 아시네요. 돈은 다 아십니다. 그죠? 한 돈이 3.37g입니다. 예. 그럼 한 돈 얼마 합니까? 우리 집에 금이 없어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죠? 제가 대충 시세를 보니까 20만 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돈에. 예. 요즘 많이 올랐습니까? 제가 시세를 모르네요, 그죠? 금 한 돈에 막 25만, 6만 한다면 저는 2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20kg죠.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돈으로 따지면 이제 5,333돈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으로 치면은 약 10억 6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달란트죠. 그러면 이제 만 달란트면 1조 6천억 원입니다. 예. 왕이 통이 크죠, 그죠? 용세준 왕이 통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이 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암만 생각해보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번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갚으려고 했어도 1%의 이자가 있다고 치면 1천억이 늡니다. 1년에.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임금이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모든 소를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갚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싹싹 빌었습니다. 갚겠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종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탕감받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탕감받는 것입니다. 18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임금의 은혜로 탕감받아서 이 사람이 노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뒤에 정말 우리의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그 자신의 앞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보였는데 그 동료가 지나갈 때에 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하냐면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닥달을 한 것입니다. 이 동료는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갚겠다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다른 이제 종들이 본 겁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임금한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마지막은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시 옥으로 들어가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저 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가 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이 용서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내게 있다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왔는데 그의 눈앞에 이제 100데나리온 이제 빚진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멱살 잡고 갚으라고 했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이제 얼마인가 하면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다들 하루 일당이 다 다르니까 그냥 10만 원이라 치고 계산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용서 못 해주나?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준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보면서 왜 못 해줬을까? 한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한테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1,000만 원만 받아도 내가 좀 더 살만해지니까 그래서 멱살을 뒤흔들고 갚으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예수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용서한 이 일을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는 그 상황은 고상한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그 순간에 용서하라 하시고 내가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서가 되어질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일들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이 늘 깨달아지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이 왜 그랬는가 하면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지만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말은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10,000달란트 받았다는 말이지만 10,000달란트가 수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점점 작은 것으로 여겨지고 안 보이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의 모습들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저도 똑같았으면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어지는가 하면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이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묻고 싶은 것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용서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이제 용서해 주자 라고 말하면 내가 정말 아프지만 아멘 하겠지만 내가 그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받던 상처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구원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2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내 신앙의 시작을 돌아보니까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올 때에 주님 앞에 2손 들고 온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목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삼하면서 말씀 들었는가 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새마다 회개의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을 내가 아니까. 아유, 모태신앙이 똑같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때부터 돌아보시면 정말 어릴 때부터 두 손 들고 주님 은혜 바라면서 그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있지만 그전에는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고 간식도 준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만났더라고요. 내가 그 예수님 믿어지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되고 돌아보니까 제가 이 목사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아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죠?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신앙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뭐였냐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깨닫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말씀을 순종 안 해서 모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딱 그렇게 그 마태복음 5장 39절 그 말씀 처음 딱 깨달았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그제때 깨달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악한 자가 사랑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어도 깨나도 안 되는구나. 아니 내가 노력하면 되면 그러면 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막 미운 그 사람이랑 내가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안 될 이유를 찾고 있더라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이렇게 결단하고 막 갔는데 몇 번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기도 능력 외에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 삶을 돌아가는 표인데, 목사라고 말씀에 순종 잘 되냐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그 예수님 은혜 힘입어서 예전보다는 수준이 다르지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예전에는 아예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알고 주님 붙들면 된다는 거 알고 이제 차원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그런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우리 참 많이 깨달았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 주님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그냥 내가 결단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내 마음의 상처가 싸매져야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상처부터 싸매시고, 그리고 그 주님 사랑 가지고 내가 용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